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와 관련된 주제로 우리 방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의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의 큰 심판을 내리실 때 이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게 하셔서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이 관련된 어떤 진리와 교훈을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를 이제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라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의 모든 그 설계, 그 어떤 길이와 폭과 높이와 또 안팎의 어떤 재료를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노아가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이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이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또 자기 욕심대로 또 살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지금 만연하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했는데요. 이 죄가 만연한 때 이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게 될 세계를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시고요. 그 심판이 임할 때에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큰 배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이 지금 아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아 시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마지막 날에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막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지만 호련히 그날이 임할 것이다. 이 노아의 홍수 그 방주에 사람 노아의 집이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 홍수가 내려서 물로서 첫 번째 세계가 심판당하듯이 마지막 세계는 다음 세계는 불로서 심판이 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그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인류의 죄도 그렇게 다스려지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죠. 호련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는 날이 오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또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고 이제 살지만은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우리의 죄의 이 심각한 문제가 어느 정도 깊은지를 모르고 지금 살다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또 이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비유가 있죠. 이 어두운 어떤 방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두운 방에 그냥 뭐 아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튼을 걷게 된 겁니다. 커튼을 걷었는데 커튼을 걷자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 방 안에 얼마나 그 더럽고 얼마나 그 불결한지 그냥 먼지가 수북하고 말이죠. 그리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아주 지저분한 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이제 비추셨을 때 그 혼돈과 공허가 다 드러나요. 그 세계가 아직 뒤죽박죽된 상태가 그 빛 아래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의 생에 정말 많은 근본적인 문제들, 이것이 참 죄였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은 것이 죄였다는 것을 몰랐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걸 몰랐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걸 몰랐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 이 우리의 이 말과 행동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쓰는 것 속에 얼마나 죄가 있고 악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실 때야 우리가 알고 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빛 앞에서 나와서 비침을 받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청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인류를 하나님은 다, 우리는 우리를 몰라.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몰라요. 노아의 시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죄를 짓고 강포하면서도 멸망이 다가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또 그 멸망 속에서 구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 방주에 있다는 거. 이 방주를 지을 뿐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서 계속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왜 저 방주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심판이 다가오다, 물로서 큰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방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이 십자가를 첨탑 위에 세워놓고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면서 이 세상 속에 이 교회가 있음으로써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형벌을 받고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가야 할 만큼 인류의 죄가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시고 인류를 향해서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계에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죄가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고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가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와 연합해서 그 우리의 죄짐이 예수께로 옮겨지고,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큰 증거와 메시지가 되었듯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가, 교회가 내세우는 저 첨탑의 십자가가 온 세계 위에 바로 이 하나님이 인류가 잊고 있는 사실을, 인류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이 인간의 죄의 현실과 그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가 깜짝 놀랐겠죠? 방주가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사람은 예상도 못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가 보면 15절에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 또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랬어요. 이 규빗을 아주 대충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하면 0.5m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규빗은 150m 길이에요. 크죠? 너비가 50m니까 이 폭이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한 5층 이상, 그죠? 15m니까 5층 이상, 그 정도 되는 큰 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긴 배예요. 또
약간 납작합니다. 이 폭이 높이보다 넓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납작한데요. 이 조선공학에서 이것을 이제 모형으로 이런 배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 물살이 세고 풍랑이 치고 소용돌이가 도는 이런 바다에서 이 형태의 배가 가장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선공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격, 이 사이즈를 따라서 만든 미국의 군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이죠, 다 하시는 거예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서 방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지, 얼마나 부패한지, 여기에 어떤 심판과 또 형벌이 따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런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로 두시면서 인류가 원래 당해야 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않으려고, 인류를 살리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따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생, 구원, 죄사함이 다 들어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셔서 설계를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주는 크기 때문에 노아가 아마 이렇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이제 놀랐겠지만은, 여러분, 이 방주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죠? 넉넉하게 만약에 사람들 중에는 만약 회개하고 들어왔으면, 믿고 들어왔으면 이 방주에서 더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 방주는 넉넉하게 크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이 크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방주를 짓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이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의 진정한 성도의 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도 이 방주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이 구원의 방주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살고 또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할 때 말이죠. 이 7장 11절에 보면은 이 40주야를 비가 쏟아지지만은 그 전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비도 아니고요. 또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물들이 다 솟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인류가 또 이 동물들까지 코로 호흡하는 것이 다 멸절될 만큼 이제 대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강원도에 갔다가 홍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차단이 됐어요. 홍수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고 다리 위로 물이 막 지나가니까 근데 저는 그 홍수를 그때 이제 제대로 된 홍수를 처음 봤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집채만한 물결이 막 휘몰아치면서 지나가는데요. 대단합니다. 지난번에는 저기 진도 쪽에 그 진도대교 밑에 울돌목이라는 그 바다가 있죠. 그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 명랑 대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바다의 물이 말이죠. 이 얼마나 막 쌩쌩 달리는 차보다 더 빠른 것처럼 막 바닷물이 얼마나 거세게 휘몰아치는지 몰라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 뭐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지구가 그냥 물로 휘몰아치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방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주 안에는 물론 그 방주도 흔들리면서 갔겠지만은 온 지구 위에서 말이죠. 쉴 수 있는 곳, 안식을 얻는 곳은 그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방주죠. 예,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께 들어오면은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구원뿐 아니라 이 평안, 우리의 이 안식이 거기에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세계가 다 휘몰아쳐도, 온 세계가 그만 풍랑으로 뒤흔들려도 그 방주 안에서는 안심을 하고 안정을 하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산성 같고 요새 같은 그 방주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불러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그래서 내가 주는 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약속을 꼭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지만 결국 그 내용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치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된다. 이 우리의 주변에는 풍랑이 일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 파도가 치고, 우리를 뒤흔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저는 정말 우리가 모두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특별히 이곳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멍에가 있어요. 나의 멍에. 멍에는 이렇게 소 어깨 위에 이렇게 걸어놓는 나무 그런 도구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멍에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보면은 소들이 우리 한국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이 멍에가 있으면 이게 두 마리 소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한 멍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 소가 그 멍에 아래서 이제 뭐 쟁기를 끌 수도 있고 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농사를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 간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 멍에를 매는 소들 가운데는 큰 소와 작은 소, 힘센 소와 약한 소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큰 소와 작은 소, 힘센 소와 작은 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같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은 사실은 이 큰 힘센 소가 이제 그 힘으로 많이 하고, 이 작은 소는 그게 보조를 맞춰 가면은 자기 힘의 한도 안에서 가면 사실은 이 힘센 소가 그죠? 그 힘을 가지고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한 소는, 작은 소는 그 큰 소의 옆에서 이 보조를 맞춰 걷기만 하면은 이 힘센 소의 힘과 능력이 결국 이 멍에를 다 감당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작은 소도 힘을 보태겠지만은 이 이제 같이 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때, 오른쪽으로 돌 때, 뒤로 또 돌아서 갈 때 그 큰 소의 보조를 맞춰서 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보조 맞춰서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했잖아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에 그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보조를 맞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옆에서 가까이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결국 가야 될 대로 다 갈 수가 있고 해야 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그 필요한 일들 가운데 필요한 일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센 소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면 우리의 삶에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풍랑을 여러 번 잠재웠어요. 그죠? 이 바다가 막 풍랑이 부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원래 잔잔하지만은 그 북쪽에 보면은 이 산이 또 산맥이 이렇게 있는 것 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쪽에 어떤 기후 조건이 갖춰지면 거기에서 광풍이 불어나옵니다. 그 산 사이 큰 골짜기로 광풍이 불어나오면 이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가 말이죠. 완전히 그냥 이 광란의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십 년 거기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말이죠.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이 바람을 한마디로 잠재우셨어요. 바다와 바람아 잔잔하라 할 때 이제 이것이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는 너무너무 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 좀 꾸짖었어요.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죽을 둥 살 둥 너들이 정신을 놓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의 환경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예수님은 그 위를 그냥 걸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갈 때 풍랑이 또 한 번 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노젓기도 힘들고 막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갔다가 그 바다를 걸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믿음과 호기심을 가진 모험심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오라고 명령합시다. 나도 한번 풍랑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바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다에 뛰어내리는데 놀라운 일이죠. 물에 안 꺼져 들어가요. 희한하죠. 주의 오라는 그 명령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의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를 받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 빠져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몇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께서 돌려서 이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고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다 잃으니까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가능하다. 이 풍랑이 있는 데서 우리가 그 풍랑을 딛고 갈 수도 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쓸데없이 우리가 괜히 물리를 한번 걸어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필요가 별로 없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 되고 다리를 지나가면 되지 왜 무리를 걸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또 풍랑 바다를 걷는 그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풍랑이 있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휘몰아치는 불안한 이 세계 속에 믿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걷는 사람은 이 풍랑도 딛고 갈 수 있다는,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풍랑과 파도가 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딛고 그 앞에서 계속 가야 될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방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방주 큰 배입니다. 그렇죠? 길이가 한 150m쯤 되니까 높이만 해도 15m나 되니까 얼마나 큰 배야. 여러 해가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치수를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치수들을 따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치수에 맞춰서 나무를 이제 아마 잘라와서는 이제 다듬어서 길이를 자르고 다른 나무하고 붙이고 이렇게 이제 잘 끼워 넣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방주가 건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생나무를 그대로 뭐 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걸 가공을 해서 이게 자르고 잘라서 깎아내고 해서 이걸 맞춰가면서 이 배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 상당히 그 시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할 때는 반드시 원재료를 따듬어야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써요. 이 깎고 자르고 또 연결시키고 또 끼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방주가 되든지 또는 집도 그렇게 짓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어요. 성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전.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건축, 영적인 건설, 우리 지금 교회 생활을 비교한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그 위에서 우리도 이제 건물의 한 부분들이 되면서 함께 연합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방주도 마찬가지겠죠. 방주 나무 가져오면 잘라야 되고 깎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치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교만을 잘라내라. 너의 그 시기하는 마음을 잘라내라. 너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너희들이 깎아내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 따듬으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쟁하는 정신, 혈기 그런 거 잘라내라. 그런 거 끊어내라. 그리고 연결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라야 될 걸 자르고 우리의 이 죄의 기질을 잘라내고 깎아내면 이 주변이 훨씬 연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내세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이런 거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잘라내고 깎아내면 웬만하면은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웬만하면은 너희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연결되고 함께 이렇게 끼워져 맞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이에 있는 용서고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헤아려 주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깎이고 따듬어지면서 이게 합당한 바로 이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가 잘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지어지면 배가 안전하고 튼튼하고 물이 안 새고, 그죠? 훨씬 그것이 편안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속에 우리가 이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요. 문제가 많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 나를 주장하는 마음, 그죠?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여러 가지 이 죄인의 마음들이 드러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치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헤아리고, 그죠? 미움으로 끝내지 않고 용납을 하고 또 화해를 하고 또는 용서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자신이 따듬어지고 우리가 깎이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좋은 배가 지어지고 우리 구원의 이 믿음의 삶의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튼튼한 방주가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서 깎이고 따듬어지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여 가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안전하게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 우리 속에서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그 혜택을 풍성히 누리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깎여야 될 것을 깎고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면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수고롭지만 결국 그 방주 타고 그 방주를 타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방주를 타고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방주를 타고 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말과 행실과 태도 속에 있는 이 치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치수를 맞추고 옆에 있는 것들하고 잘 우리가 짜여지면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화평을 잘 도모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이런 좋은 태도가 우리가 길러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 안심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창신 모자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뒤에 광고 뒷면에 보면은 리빙워터 아래 간추린 교회 역사가 있고요. 처음에 보면은 창신 모자원 기도실에서 이주환 목사 외 15명이 창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는 거나 해가지고 이 자녀를 홀로 키워야 되는 어머니들이 이 모자원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름은 평강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이라는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평강을 얻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계 속에 이 풍랑이 있는 세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출발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에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동안 이 교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구원의 방주인 우리 주님, 또 구원의 방주처럼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이 교회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따듬어지고 깎이고 또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이 구원의 풍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방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도 이 안에서 안정을 얻고 이 풍랑이 치는 세계 속에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수대로 우리 자신을 맞추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견고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많고 또 고생할 거리가 널려있는 이 험한 바다와 같은 세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구원의 방주와 같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회개하는 우리는 이 아들의 희생을 힘입어서 이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우리의 죄가 다 옮겨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방주와 같은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 옆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의 마음이 안심하며 살아가고, 아무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지을 때 수고로워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치수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깎고 다듬었을 때 하나님, 그것은 견고한 구원이 되었고 그들에게 큰 아버지의 평강이 결과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도 우리의 옛사람과 죄인의 기질과 우리의 악의 모습들을 깎아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하나님 빚어져서 하나님의 치수에 맞추어서 이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가 많은 또 거친 이 풍랑과 풍파가 있는 이 세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희생하심으로써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으며 의를 얻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 방주와 같은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방주로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짓고 구원을 얻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치수에 맞춰서 끊어내고 잘라내면서 또 연결시키면서 함께 이루어가면서 엮이면서 아버지 안전하고 견고한 방주가 지어졌듯이 저희들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처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수에 우리를 맞추면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고 놀라운 안정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